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단은 왜 안식일을 없애려 했는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일러준 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 지키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 7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했던 존재였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없애려는 이 시도였습니다. 그럼 왜 사단은 안식일을 없애려고 했을까?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창조주의 기념일입니다. 그럼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이 기념일에 온 인류가 예배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사단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끔 태양신 숭배하는 일요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태양신을 경배하게끔 오늘날까지 온 인류를 인도해 왔습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하늘아버지 어머니께서 온 인류가 그렇게 하는 광경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이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심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오늘은 안식일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은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이구나. 다른 신에게는 우리가 절대 예배하지 않는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우리 인류 인생에게 주셨는가를 올바로 이해했던 그 다윗은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이 계명이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곱째 날이다,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내용 같으면 사단이 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 온 인류 인생들을 미혹시키고 또 꾀임받게 하고 안식일을 없애고 유월절을 없애고 왜 하나님에 속한 이런 계명들을 다 없애려고 했을까? 시편 119편 127절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 속에 온전히 정립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긴다고 했습니까? 정금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그 보배보다도 더 크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왜 반차에 참여하고, 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길까?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시편 50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나의 거룩한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로 언약된 이와 같은 자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내 앞에 불러 모으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안식일을 없애려 했겠습니까? 사단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등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인류 인생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고 쫓겨내려오게 한 장본인이었고 원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율례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 땅에 모든 인류 인생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이 생기게 되었고, 유월절 대신 크리스마스가 생기게 되었고, 부활절에 떡을 먹는 예식 대신에 채색된 계란이나 부활절 토끼나 등등 이상한 어떤 축제일로 그 내용을 변모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약속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안식일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으로서는 이 안식일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 인류 인생들이 안식일 제대로 지키고 안식일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단에게는 엄청나게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건 뭐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매도시켜버리고 결국 일요일이라는 성경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태양신 축제일을 안식일 대신해서 매주마다 태양신에게 경배하게끔 하는 이런 일에 사단이 앞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사단은 없앴던 것이죠.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미 사단이 어머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안식일은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머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날인데 사단이 그날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인류 인생이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등지고 미혹하는 길로 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일요일을 지키던 자들이 안식일 예배로 돌아가게 되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던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돌아가게 되니까 사단은 점점 그 정체가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렇게 밝혀주셨는가? 주께서 오셔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도 저도 아직까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태양신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착각하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또 멜기세덱의 반차인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런 계명을 왜 주셨느냐 이겁니다.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사단은 왜 안식일을 없애려 했는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만 중점적으로 열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 하는 것은 전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인류와 만물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입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의 방향을 자꾸 없애고 왜곡시키고 거기다가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라고 써버리고 유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라고 써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왜곡을 시켜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너에게 치명타를 가하지만 너는 고작 조금 어떤 흠집 내는 그런 정도 역할밖에는 못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미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그런 승리의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 꼭 믿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도 정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서 안식일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일곱째 날은 언제나 일곱째 날입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말이죠. 그날을 통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더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거룩함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또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께로 향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끌어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주셨던 구원의 말씀이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양들은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주인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안식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해버리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다 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기록에 대해서 잠언서 우리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솔로몬을 가지셨다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창조물을 전부 바라봤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난하주를 보면 양육받는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육받는 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잘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그가 양육받는 아이로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눈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는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주위에 있는 무천사들도 하늘의 영물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권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는 남자가 나왔고 하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복사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복사한 원본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복사되어서 그 용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원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사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은 현대용어로 표현하면 복사입니다. 그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만들고 보니까 남자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다면 결국 원본 하나님은 남성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과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했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남성적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인류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성적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은 마땅히 뭐라 불러야 되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의해서 첫째 날의 창조도, 둘째 날의 창조도, 셋째 날의 창조도, 넷째 날의 창조도, 다섯째 날의 창조도, 여섯째 날의 창조도 다 그 창조가 엘로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확실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이 단어를 계속 연거푸 강조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결국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 하나님의 출현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출현해버리면 인류 인생들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방해하는데 그 방해의 일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없애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제정된 것이 일요일 예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적 세계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끔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해가지고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 길에 부름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가치 있는 길, 끝까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이 창조주의 권능을 기념하는 시온의 가족들에게는 자꾸 눈을 열어주십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인데 남자와 여자는 또 뭐지? 남자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여자의 형상은 뭘까?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세상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들을 전부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단은 고정관념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끔 전부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그저 7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의미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단과 창조되신 우리 영의 어머니와 그 싸움, 사단의 그 후손들과 예인의 남은 그 자손들의 그 대결, 결국은 예인의 남은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사단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꿉니다. 우리가 7째 날이니까 맞으니까 지키는 게 더 복받는 일이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이 영적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사단에게 소정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느냐,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내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더 그런 것에 마음이 이끌리도록끔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이죠. 지혜 있는 솔로몬이 최종 엑기스로 뽑아낸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끔 명령을 주시는데 오직 사단만이 안식일을 없애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우리 기억에서 지워내게 하고 이날이나 저날이나 아무 날이나 해도 괜찮지, 이런 어떤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식일인데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런 이론에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말씀 한 번 더 열어봅시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금 온 세상은 사단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단은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요일이 어디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자꾸 얘기를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흐려집니다. 안식일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말은 바르지가 않습니다. 전부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창념하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 생각을 딱 붙이라는 얘기죠. 다시 3절의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 일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자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대립이 일어납니다. 영적 쟁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온 세상을 미혹의 길로 이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 살리는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 사단이 왜 안식일을 없애려고 할까? 다니엘 선지자가 때와 법을 그들이 변경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왜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어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부터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능의 영광을 돌리고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천국 곳간에 가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뭘로 판별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하나님의 표로서 우리 이마에 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로 다 가려내십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끔 힘쓰고 애쓰는가? 그 모든 결론은 결국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와 원수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반대길로 인류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선다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할 단체는 그 무리들은 여인의 남은 자손들 빼면 없습니다. 지금은 파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명 꼭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대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로서 영원한 또 천국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